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속도감이 있죠. 약 3분의 2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이 정보를 보시면요. 우리 1장에서 보았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아 보내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군중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의 온천이 됩니다. 반대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에게는 반대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3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는다. 또 하나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2장 27절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보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참 안식이라는 거죠. 2장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계속 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제 개역 성경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미장이로서, 미장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손기술로 밥벌이하는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 가정의 이 경제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질병에 속박되어서 그 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게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을 보고 고치려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대묻죠.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최소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 동정은 할 수가 있겠죠. 고쳐주지 못할 바에는 방해만큼은 안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이 오그라진 이 손을 고쳐주셨으니까, 짐을 덜어주셨으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
그리고 내밀죠. 결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마른 손을 내밀게 하여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 안에 이런 새 창조가 있고 새 은혜가 있고 치료의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그 병자가 즉시 순종했을 때 완전한 회복을 체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바로 회복된 거죠. 그 어떤 비틀어지고 파괴된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즉시 치료받고 구원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믿음으로 대답하여 안식과 심,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반대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방자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통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화증이 생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완고함이 있으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지자 갈릴리에서 그 주변에서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복음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퍼져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셨죠. 자, 여기서 준비하게 한다, 대기하게 한다, 이 표현은 꾸준히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충성하다라는 뜻도 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라면 모름지기 성실하고 발빠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늘 정비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매고 허리띠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그때 가서야 막 허겁지겁 준비하면 때는 늦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실 때 예하고 우리가 답을 하고 곧바로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오그라든 그 병자도 주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으니 회복된 겁니다. 그러죠?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민감함과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 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또 헤롯 왕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귀신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빛이 왔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반면 죄인들과 세리, 레이도 그랬고요. 세간에 앉아있는,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하층민이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혈루병하는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또한 맹인 바디메오도,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이방이었던 백부장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 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사명 맡은 자들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아진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모여든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시 순종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러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누가 높은가, 높은 자리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도 그들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기는 자죠. 제자들은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한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성령이 임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로서 말씀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베드로에게 줬던 이 천국 열쇠 우리에게도 고백만 하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을 자의 생명이십니다. 죄인들의 중보가 되어주십니다. 멸망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늘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은 연합입니다. 마귀는요 분열하고요 갈라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여러분들 웃는데 한쪽이 운다? 여러분들 거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 연연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이 바로 값어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를 떠받쳐 줄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우리의 찬양의 놀라운 왕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섬기고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한 거부하고 해방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심히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일에 해방자가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생명을 주시는 그 원초적인 창조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서 어둠의 모든 죄악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주 안에서 회방을 맞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밭이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더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